안녕하세요. 스테반 선교회 그리고 하나목장 한상훈 집사입니다. 제가 가진 큰 자랑과 자산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믿음의 유산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간증은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 고백이 어머니와 나의 자랑이 아닌 지금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진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전해준 편지였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들에게 부탁하는 10가지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10가지를 적어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록펠러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주신 편지와 굉장히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글을 병원에서 쓰시면서 제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셨나 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7년생이셨던 저희 어머니는 75년도에 제가 3살일 때 지금 태릉에 있는 원자력병원에서 암 말기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모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은 뒤에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 퇴원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3살, 위로 큰 누나가 11살, 작은 누나가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셨는데 미군 부대에서 복무 중에 사고로 2급의 장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척추를 다치셔서 경미한 전신마비가 온 상태였고 그 해를 지날수록 조금씩 그 마비가 심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되어서 저의 삶의 무게를 조금씩 실감하고 있는 요즘에 돌이켜보면 그 당시 우리 가족들의 삶이 참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으로 3개월, 길어야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어머니에게 어린 3자식과 병든 남편, 이 모든 상황들은 정말로 어려운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즈음에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늘 애쓰시던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는 어린 2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남편을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태어난 그 당시였기 때문에 권사님의 전도를 거절할 만한 충분히 바쁜 이유가 있었고 그런 이유들로 교회를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암 선고를 받은 어머니는 새벽 예배를 늘 다니시는 그 권사님이 다니시는 길목에서 권사님을 기다리시고 그 권사님을 따라가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 뒤편 한 구석에서 살려달라고 울며 불며 예언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를 만나셨던 그 교회 목사님이 30년 후에 제 결혼 주례를 해주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박정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당시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에 발을 디디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제가 3살일 때 유치원에 다니는 모습만 보고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속된 기도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어지고 그렇게 30년을 더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병원에서 다시 어머니를 검사하셨을 때 모두 사라진 암세포를 확인하셨다는 이야기는 저희 가족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바라본 참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암치료를 하기 위해서 받으셨던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병원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30년의 세월 동안 어머니는 대부분 병원에 계시면서 명절이나 중요한 때 한 번씩 외출을 해서 2-3주, 길게는 1-2달 정도 집에 계시다가 다시 병원으로 가시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신 어머니가 아닌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그 병든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머니의 믿음을 자랑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어머니였다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그 병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어머니는 그 생명의 소망과 의지가 이 땅에서 병든 육체에서 이미 자유해져 있었음을 우리 가족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1-2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의 5남매, 어머니의 8남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암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한 친척 어른들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고 명절 때 드리던 제사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의지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마지못해 함께하던 모든 친척분들이 하나둘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셨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저희 삼남매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중환자실에 있고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을 휠체어를 타고 병실을 찾아다니며 과일 접시를 들고 병실 여기저기를 다니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과는 달리 저는 하나님을 아주 더디게 만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청년 시절까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믿게 된 제 신앙생활은 제 멋대로 세상과 교회를 오가며 어머니의 믿음이 그냥 부담으로만 느껴지고 저에게 요구하는 모든 신앙생활도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결혼을 하면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조금씩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행복한 것인 것을 아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이 참 놀랍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제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찬양할 때도 꼭 제 노래를 들으시고 좋아하시는 부모님처럼 저를 기뻐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돌아보니 한 가지 두 가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생각하면 그냥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 성격이 좋아하는 일 외에는 신경을 잘 못 쓰고 다소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사소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로 인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되어질 뿐 아니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